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가에서 번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의 북방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선민의 정상적인 언약 관계를 회복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선민의 구원을 시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것은 선민의 회복이 비단 남유다에 속하였던 지파들, 곧 다윗 가문이 통치하는 유다 왕조에 속하여 그들의 지배를 받던 이들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들까지도 포함하는 전 민족적 차원의 회복이 될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르호보암 때에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운 이래로 줄곧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아수르 제국의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관점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잃어버린 지파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민의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비단 남유다에 속한 지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파까지 포함하는 전 민족적 차원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끌려가 아수르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은 구원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만을 생각하면 종종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선민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선민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본절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살아남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란 선민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땅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며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 됩니다. 즉 본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선민을 회복시켜 그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으로 하여금 이방 땅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은 그들을 연단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한 신학 인격을 지닌 자들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타락하여 더러워지고 마치 이방인들과 같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시련의 땅으로 보내어 그들을 철저히 연단하시며 새롭게 빚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찌든 죄악된 면모를 제거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연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하여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자 비로소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다듬으시기 위하여 연단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벨론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모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에는 심히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부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고 잠시 광야 같은 세상에 남겨두어 연단받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이 마쳐지면 당신의 뜻, 당신의 나라를 위해 축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극하고 온전한 복,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무조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면모를 갖추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단히 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굳건한 마음으로 사명을 부여잡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민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계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정해진 선민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정결한 자들로 여기실 것임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결코 처녀 이스라엘로 불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분명 처녀로 불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타락하여 나중에는 아주 음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되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여기실 만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과거에 수치스럽고 불결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부정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서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 거룩한 존재로 세움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해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수치스러운 과거를 멀리하며 자신들을 다시금 거룩하게 빚으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고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오늘 죄와 사망의 굴레, 거짓과 음행과 온갖 추한 삶의 굴레에서 매여 살다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인치심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 성도들 역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 이스라엘로 부르신 구약 선민들과 같이 성도라 일컬음 받는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서 신앙의 정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순결한 삶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정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하나님 대신 섬기거나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했던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러움을 완전히 씻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기억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그 본토로 돌이키실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중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약한 자들도 소외됨 없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평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이러한 약자들과 함께 무사히 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들을 최대한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에 대해서는 그의 손을 잡고 걸어야 했을 것이며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축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임산부나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물론 태중의 아이와 갓 태어난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서 각별하게 유의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었을 것이며 건강한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야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무사히 그 본토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며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붙들며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해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물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성도들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또한 이 길은 단지 나만 가고 말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낙오하지 않고 지나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약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다른 성도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여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그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들은 절대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서로 돕되 특히 연약한 이들을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천성길, 순례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되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고 연약한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며 보듬고 그들과 더불어 순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비록 험하고 고단한 길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는 이들, 그들을 부축하고 돌보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며 복된 순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고 새롭게 거룩하게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며 복된 순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고 새롭게 거룩하게 다시 빚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하며 복된 순례의 길을 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수유동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